Today's reading comes from the book of John, Gospel of John, chapter 11, verses 25 and 26.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오늘은 제가 그냥 다 봉독하겠습니다. I'll read it all today.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This is God's word. Please be seated.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Some of you said amen as I finished the reading, as if Jesus Christ was asking you, do you believe in this?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맞습니다. 지금 마르다한테 하신 질문이시죠, 이게. 질문이신데 우리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우리한테 하신 질문. Yes, this was said. This question was asked to Martha, brother of Lazarus, who had died. And you answered as if Jesus Christ asked you the very question. And I bless you for that. Yes, the question definitely was for Martha, but the question is also for you, for all of us.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resurrection? Do you believe that He is the life? If you believe in the blessing of resurrection, the blessing of life will be yours. This is what the passage is trying to say.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께서 부활이요 예수께서 생명인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네,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또 그 축복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장례식 때 많이 전할 때가 많습니다. I use this passage a lot, oftentimes at funeral services. When people ask me to conduct their, funeral services, I use this passage a lot. And there's a reason for that. And the reason is this. There is no solution whatsoever to death than the solution offered by Jesus Christ, resurrection and life. Somebody who is facing death, somebody who is hurting from dying, death of someone close to them,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o them could be a true comfort is to actually reverse that curse, death. That is the reason why. 저는 장례식에 그래서 장례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장례식을 제가 치를 때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사랑하는 가정의 그 누구 친구 잃고 참된 정말 그에게 도움이 되는 위로가 이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이 말씀을 늘 인용을 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늘 제가 체험하고 느끼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이걸 제가 늘 체험을 해요. 장례식 가서. 제가 목사로 이 장례식을 치러드리면서 이 장례식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게 이 장례식을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정말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늘 확인하는 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지를 그렇게 알게 돼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그러한 비슷한 종류의 인사말을 하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가서 그래서 그 가정을 그리고 또 고인을 기억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조의금도 드리고 뭐 그러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제대로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뭘 하건 상관없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지켜볼 때 얼마나 내가 무익하고 무능한지를 늘 제가 확인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박승배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장례식 설교를 맡았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례식에 와서 장례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하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장지에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이제 죽은 그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유가족에게 바로 누이에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들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최고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유가족을 향하게 유가족이 눈을 돌리게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정말 완벽한 위로를 해 주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지금 죽음의 문제가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지금 닥쳐왔지만 그러나 내가 해결책이다. 내가 너의 문제의 해답이다. 죽음이 문제라면 나는 생명이다. 지금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정말 참되신 소망이 되주시고 위로가 되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도 함께 같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고 그리고 만일 이 부활이 진실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게 가짜라면 만들어낸 거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일주일 내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 가고 헌금 내고 헌신하고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뺨도 뭐 여러 차례 맞고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내주고 손해도 보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하듯이 똑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인물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생전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그 부활하심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진실을 붙잡고 우리들의 신앙을 또 계속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Now, Jesus Christ is the best encouragement to those who are facing the problem of death. There's all kinds of death in this world, but there's nothing greater than the problem of death. And Jesus Christ says, I am the answer to that problem. Everybody goes through all kinds of sufferings and difficulties. But at the end of everyone's life, the biggest problem that everyone will face is the problem of death. And Jesus says, I have the solution. Nobody has a solution to that problem. But Jesus says, I have the solution. Your pastor doesn't have solution. Your parents, they don't have the solution to that problem. Your friends will not have solution to that problem. Modern technology, science does not have solution to that problem. Only Jesus Christ. That's what Jesus Christ said. But Jesus Christ also proved what he said to be true by not only dying on the cross, paying for our sins, but 3 days later, rising from the death. He was buried, but then he came alive, came out of his tomb, and he appeared before many, an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one day he will come back again. And when he comes back, he will usher in his kingdom and establish his kingdom permanently and forever. Forever. And everyone who has faith in this Jesus, resurrected Jesus, will also experience the blessing of resurrection, the blessing of eternal life. Now, let me tell you what eternal life is. It is not just a mere existence forever. Because existence forever actually is true for non-believers too. Did you know that? If you die as a non-believer, if you die denying and rejecting Jesus Christ, you will exist after you die. Your soul will exist forever, but your existence will be in hell, not in heaven. But when you die, when you die in faith, believing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then your existence will be with God, and that is heaven. This is the blessing of resurrection and the life that Jesus Christ spoke of. Every time I go to the funeral, I really don't have much to say or much to do to truly encourage the family, really. Because like I said, I don't have the solution. The best thing I could say is that I'm so sorry for your loss. Or, is there anything I could do for you? Can I cook for you? Can I buy you lunch? That's all I could do. Try to bless them materially. Try to bless them with words. But at the end of the day, nothing I could say, nothing I could do could offer the kind of solution, permanent solution and comfort like Jesus Christ. Jesus Christ told Martha, who was truly wailing inside for her beloved brother's death, Lazarus. Mary was just weeping like crazy, as well. But to them, Jesus Christ, appears and he says, don't cry. Don't cry. I mean, he did weep in front of Mary, showing his, tender heart. But basically, the biggest comfort to them was the fact that he is the life,
He is the resurrection, that He is the life. In Him, even though you die, you will rise again. Even though you are put underground or put in some sort of a cave or a tomb, you will come out of that grave, of that tomb. Living. Not just for a few days, but forever. The life that Jesus Christ spoke of is the full life, happy life, meaningful life, life with God. That is the blessing that our God is promising all of us. Jesus Christ truly lived. He died for us, and He truly came back to life again. He resurrected, overcame death, and that victory over death has been passed over to all of us.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고 진실로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그 다음에 3일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수많은 그러한 목격자들로 인해서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해서 또 그의 부활이 확인이 됐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이 어디 정말 진실로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무덤이 대개 보면은 다른 종교들 창립자들의 무덤들에 가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늘 빌고 닦고 뭐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가는 무덤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쪽에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백 명, 몇천 명의 그 당시 때 살아있을 때 증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책을 썼을 때, 글을 남겼을 때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세기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전에는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움 안에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목숨 내놓는 것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제자들.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그렇게 급속한 성장 1세기 때, 이거는요 괜히 가만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초기 그 시대 때,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도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한두 명이 환상을 보고서 좀 이상해져 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 수는 있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사서 고생하고, 만일 진실이 아니었었더라면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종교임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팩트를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움직여 주심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Jesus Christ's resurrection, so therefore, is real, was real to the people then, and is real to all of us because of all the facts, all the reasons, evidences that we have. Nobody, no scholar whatsoever of this world could deny the historicity of Jesus Christ. Everyone agrees to the fact, whether you're a believer or not, that this Jesus existed in the history of humanity. Jesus truly was a historical figure. Nobody denies that. It's because of all the evidences, all the written evidences, witness accounts. And that's how you verify historical figure normally. And applying that same standard on Jesus, no one could deny the historicity of this Jesus. And his execution, persecution, execution as death also has been documented. Multiple sources. Not only the Bible, but non-biblical sources. So Jesus existing and dying, all proven fact. But how about the resurrection? Because we all know scientifically, somebody dying cannot come back to life. And that is the truth for all of us, but not for Jesus, because he is God. And the greatest of all miracle took place 2,000 years ago, and his empty tomb stands there as one of the great evidences. Empty tomb. The women who followed Jesus witnessed the empty tomb. The disciples witnessed the empty tomb. The neighbors witnessed the empty tomb. They all went and verified that the tomb was empty. The huge boulder that was, blocking the cave of that tomb was removed. The guard didn't even know that Jesus had risen. If the disciples or anybody else came and tried to take the body away to mimic resurrection, they would have been discovered. They would have been executed. But the reason why the guard didn't know, the reason why nobody recognized that boulder being removed and this body being gone was because Jesus resurrected. And another reason that we could also point to is this: that tomb is forgotten. That tomb is forgotten. In other religions, the founders, their tombs are really deified, and people go there and worship, and they decorate and they make it fancy. It's not forgotten. But in Christianity, the tomb of Jesus is forgotten. Nobody knows really where that tomb exactly is. For tourists, of course, there's a place where you could go if you visit Israel. But truly, we don't quite exactly know where it is. Why? Because it wasn't important to Christians. You see? Because Christ resurrected. You got to understand. Jesus lived. That's why people forgot the tomb. And there were hundreds, even thousands of witnesses of Jesus, resurrected Jesus. And so many testimonies and written documents, were there. And no one, was able to refute or deny those documents, because those testimonies and documents were put together while, all the people, who witnessed were still living. No one was able to deny
They were willing to give up their lives for that, testimony. People, especially the disciples, the way they transformed. The Bible tells us they were initially scared and afraid, hiding, out from the hands of the enemies. But later on, what happened to them? Why the sudden change of mood and heart? For them, no longer losing their lives, living the kind of life that would follow suffering, sacrifice, and all of that. For them, it didn't matter. It didn't matter if they died, as homeless people, because for them, resurrected Jesus Christ was so real that whatever they do or accomplish or how they live in this world would be just secondary. Just like Jesus Christ, that they too will be resurrected. The speed at which Christianity grew is also another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truth of Jesus. It is because of that testimony, even though the early church had no money, even though the early church was under severe persecution pressure, Christianity continued to grow because Jesus resurrected. And the Holy Spirit, as Jesus resurrected, is now with the church, along with the truth and the hope of resurrection and the active work of the Holy Spirit, convicting the hearts of the people, causing people to repent and submit their lives to Christ. Christianity grew rapidly. Even the non-believers at the time, they acknowledged the belief of the opponents. If you are still not sure if Christianity is for you, you can still come and talk to me or anybody else, leaders in this church. But I want to let you know, if you're taking a chance of not believing and just going through this life and then dying without faith, that's a foolish chance you're taking. Because the evidence is all out there. Jesus Christ and His power will convict you. Today, even you being here and listening to this message is God's providence. I pray that the Lord will open your hearts and your ears.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참된 구주로, 부활하신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진실로 의탁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o the Lord that you will give your lives to Jesus. And that is the only way, the resurrected way, eternal life way.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